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역사와 세월의 역사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수많은 대통령들, 수많은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남기질 못하고 정말 어리석게 죽음을 맞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아무리 연약하고 불가능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남긴 주인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만큼 무한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무슨 일을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나쁜 것도 만나고 좋은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지 아니하면 교회도 예 없이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 속에 있지 못하면 재앙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바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의 영매, 이 옛뱀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영에 묶여서 지금 짧은 인생 정말 부질없는 짓만 하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시는 분은 살아 계신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의 산업이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국의 제자가 목사님 교회 헌금도 했고요. 또 이것은 목사님 개인이 쓰셔야 할 물질입니다 하고 저한테 조금 전에 가져왔어요. 처음으로 산업의 문이 열린 겁니다. 세관이 통과가 됐어요. 어렵게. 그 한 번의 통과가 이제는 계속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서 저는 누림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무슨 일을 당해도 누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사망에 이르는 암에 걸렸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며 누렸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암의 그 세포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고 여러분을 치유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무슨 일을 만나도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어야 모든 성도들의 재앙을 막아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문이 열렸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여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고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리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전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와요. 이게 가장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정말 회개 철저하게 하고 모든 육신적 욕망으로부터 오는 것을 다 끊고 장기 금식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빛의 자녀들만 오는 줄 알고 가봤더니 흑암 자녀만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제 인생에 가장 비참하게 나타난 저의 얼굴이 뭐냐면 속았구나 이거였어요. 나는 정말 거룩과 경건과 회개와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학교를 갔더니 모든 죄인은 다 모였더라고요. 다양한 전과자와 폭력자와 사기꾼과 온갖 아무튼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 왔어요. 위장하여 안 보일 뿐이지.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이상한 행동들을 제가 일으키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찌됐든 잘 믿어보려고 늘 금식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
방향과 목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방향과 목표가 뭐냐? 한국에 있지 않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는 중에 박해의 문이 열렸어요. 박해주의 문이. 소외되고 연약하고 버림을 받은 사람들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제가 품어버렸어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박해주의로 내 인생의 방향이 목표가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소외되고 가장 약점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주의 하다가 또 그것마저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율법주의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유명한 새벽기도 강해 설교하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율법주의로 율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계시신학, 요한계시록 이런 설교들을 많이 찾아서 배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온몸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너무 무시무시한 완악함이 내 영혼을 매일 날카로운 살인의 칼이 찌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여정이 전부 다 뭐냐? 미움의 대상이었고 상처의 대상이었어요. 견딜 수 없는 분노와 불평, 불만만 가득한 심령 상태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원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마다 작은 봉사들도 시작하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데 점점점 나도 모르는 신비주의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또 불법이 자행되어지고 온갖 딜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찾아 나서야 되겠다 해서 또 지도자들을 찾아다니게 된 겁니다. 그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심부름도 했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제가 맡아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을 했구나. 그러는 중에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부분은 알겠는데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바로 내 몸에는 창세기 3장 아담 이후로 내 몸에 와 있는 이 원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은 전부 다 뭐냐? 영매 시스템 속에 사는 거구나. 악에 접속되어져 악한 생각과 육신의 정력 몸뚱아리 하나를 위하여 생을 걸다가 어리석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구나. 그뿐 아니라 사탄에게 접속되어지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아 지도자의 역할을 가면을 쓰고 하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풍습을 쫓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살려주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이별을 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접속이 안 되어져 있으면 흑암의 힘이, 혼돈의 힘이, 공허의 힘이 영매로 나를 장악하는구나. 그래서 나의 정체성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 하나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채 작은 언덕 하나도 힘이 겨우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그때 들렸어요. 세 가지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지배한 이 짐, 나를 그놈이 눌러놨다니까. 흑암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뚫으시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주셨구나. 이놈을 멸할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흑암을 뚫으셨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일평생 재앙 속에 내가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었구나. 그래서 나는 세상 풍습을 쫓을 수밖에 없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받은 자들의 시스템 속에서 내가 허우적대며 여론과 군중 심리에 따라 내 신앙도 좌지우지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 풍습에 맞짱 떠서 역발상으로 사는 방법이 바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구나.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이론과 높아진 견고한 진들을 사로잡아 완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복종시킬 때 드디어 짧은 인생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그리고 원죄로 인하여 언제나 로마서 1장 18절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이상합니다. 진리로 살고 싶고
좀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로부터 왔다고 돼 있습니까? 내가 왜 진리를 막는 자가 되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 속에 살지 못하는 걸까? 로마서 1장 21절에 잘 나타났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는 자는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거들랑 오늘부터 예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의 일부터 오늘 깨트려 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식과 사상과 이념과 철학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보십시오. 내 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주셨는데 그 사랑 하나도 가슴에 새겨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주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바로 마귀의 자녀로만 살았던 옛사람, 이걸 깨트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재앙 시스템에 내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할 때 재앙의 저주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갖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딱딱하고 굳어져 버리게 만들고 예배를 무시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적당하게 부르게 만드는 적 그리스도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무너질지어다. 광명은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성시켜놓고 끊임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인생 살게 만드는 모든 흑암과 사탄의 영향권 속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날지어다. 오늘도 세계복음화 속에 모든 생명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드는 마귀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떼어질지어다. 엎드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대형교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을 지금 만들어 놓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을 강조하여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교회가 할 짓이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의 재앙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국가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재앙을 막아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산업의 재앙을 막아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이고 산업입니다. 스스로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스스로 자신이 신의 아들인 것처럼 사는 자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한 개인이 복음화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섬겨봤습니다. 심지어 구두도 닦아주고 자동차 세차도 해주고 좋은 심부름 나쁜 심부름 다 해봤습니다. 저에게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복음을 만난 이후부터는 저에게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영적 싸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만큼 여러분은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부질이 없고 남는 것이 없는데 뭘 그렇게 싸놓고 뭘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영웅이 되려고 하십니까? 정말 덧없이 빨리 가는 이 세월 앞에 여러분 잠시라도 여러분이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은 씻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이제는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 합니까? 서로 고발하라 고소하라 사랑하라. 내가 서건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나를 잊지 않고 내 은혜 속에 있다면 지극히 연약한 자라도 손잡아줘라. 잘난 척하다가 넘어진 자 앞에서도 정죄하지 말고 사랑해줘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에서와 야곱의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형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35절에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는 아침마다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엎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을 내가 오해했다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부인했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욕지거리하고 내가 저주했다고. 그의 약점이 곧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흔적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정말 여러분의 입을 닫으시고 그리스도 하나만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를 이별하지 말고 붙어 있어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쁜 갈등, 나쁜 감정 갖지 마시고 깨끗한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만져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에 묶인 것을 풀어버리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손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사랑할 수 없는 손이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주물르면서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손을 내밀어 주라고 손을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뭐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짧은 인생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는 건 하나예요. 생명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게 있는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손잡아 줄 때 그 생명을 남기는 겁니다. 뭘 남기겠어요 여러분이 생명이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졌다면 그 생명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남겨줘야 되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그래서 만져주는 것을 알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주는 것을 알고 그냥 사람만 데려다 만나면 그냥 예수님에게 데려가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안 받으니까 모르잖아요. 왜 사람들을 자꾸 데려오는 거야? 뭐 하는 짓들이야? 왜 부질없는 짓을 해?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내잖아요.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오는 자를 막지 마라. 저들은 서로 사랑할 나의 제자들이라.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왜 안수해 줬습니까? 절대 영적 문제 들어가지 말라고, 세상 것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가면 너는 재앙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건들면 네가 나쁜 정죄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니까 엄마 뱀 대가리 깨트려 그러더래요. 그러면 아이는 영적 문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뱀 대가리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한 번밖에 없는 생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가슴에 새겨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외에는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올 것을, 재림주로 심판해주러 올 것을 약속해놓고 마지막 남긴 유언이, 이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는 보여주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성령으로 접속되어져야 능력이 오는 거다.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 능히 싸워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데 성령에 접속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다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악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제자라도 올바른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적 과거 청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만 소유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육신적 싸움, 세상 환경적 싸움, 사탄의 일을 멸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탄생되어져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 앞에 방황하지 말고 더욱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여러분 안 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드려야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이별하는 겁니다. 30초의 그 쾌락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으로부터 안수받고 서로 사랑하라는 영영이 믿음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 환경과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시작된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에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안 넘어지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제는 여러분 과거의 옛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원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게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오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뱀과 접속하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뱀하고 접속을 안 하니까 뱀의 독을 마시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재앙에서 피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편에서 내가 너를 움직일 것이다. 개입한다 이 말이잖아요. 재앙 막는 길,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굉장히 급속도로 뇌가 지금 영혼이 파괴되고 있어요. 24 유튜브를 지금 가지고 24 가짜 뉴스와 온갖 여론에 지금 다 병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 죄 많은 이 담임 목사, 어디를 가도 부끄러워할 만큼 미안하고 죄송한 이 김석원 목사가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24시 들으라고 찬양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땅은 흑암과 접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지금 세계 미디어에 여러분 드라마들이 전부 다 뭐냐? 영매예요. 근데 교회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와 영접해라, 이것을 해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가고 진리의 영이 함께해야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보혜사가 없으면 끊임없이 그리스도하고 이별하고 사람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여러분 저 사람이 소머리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돼지머리였네 막 이런 거, 저 사람이 양대가리인 줄 알았더니 늑대대가리였어 이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성령은 뭡니까 여러분? 17절에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몸에 와 있는 보혜사 그리스도 성령을 가지고 모든 것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가난과 질병과 무능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천히 내 삶에서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지어다. 그 진리를 여러분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이 오거나 절망감 이런 거 안 와요. 그리고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 삶에 슬픔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별하지 않고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도가 시작되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안 하면 결국은 뭐예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도 못하는 종교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나 보혜사 그리스도 성령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있으면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저주받는 자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저주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함으로 영원한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빛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언제나 조그마한 틈만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결정적인 순간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악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순간순간 어둠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빛을 쏘는 거예요. 빛을. 이것을 안 하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에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네가 받지 마라. 그럼 재앙이 왜 오느냐? 사람에게 하늘에 사무쳐서 그래. 불의한 것들을 자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쫓고 결박시키고 이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전달하는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어쫓아 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지긋지긋한 게 하나도 없어져. 오래된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여러분이 매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교회 생활이 제일 쉬워져요. 여러분의 오래된 그 상처 때문에 원네스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교회 생활은 재밌고 쉬워지고 가볍고 이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복음의 의미를 찾고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놀라웠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되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남은 자가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제는 내가 홀로 가지 않는 길이 됐구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이제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홀로 가지 않는 길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집중하는 힘이 와요. 집중력. 그때서부터 전문성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뇌와 혼이 굉장히 집중력이 달라져요. 막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저는 정말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냥 자는 거예요. 막 이틀이고 3일이고 나는 누워 자는 거예요. 무기력이 한번 오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깨워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무기력이 오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과 안 먹는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 왜 그래요? 거기에 달콤한 향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먹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려고 잃어버렸던 그 생기, 그 향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려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드디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영원한 향기 성령 그리스도를 받으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에 오늘 여러분 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는 한 성령을 한 향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셔야 돼요. 한 성령 그리스도를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생명의 에너지로 여러분의 생명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여러분 에덴을 지키는 그런 멋쟁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을 지키는 군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먹으라고 하는 그놈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게 오늘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정사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이런 짓은 안 하고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경험되지 아니한 자들을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라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안수해 주잖아요. 우리들이 과거에 배운 종교와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를 보고도 영적인 눈이 지금 닫혀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오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답은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내 생각에 달려 있어요. 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짧은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의미를 찾아내세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이걸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어설픈 믿음 가지고 적당하게 믿다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동안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고 막 만져주고 안수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뭐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분의 음성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내 속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나는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면서 지금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 그 속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지금 종교를 통하여 인생 살아오면서 배웠던 그 경험들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도 주셨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면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 사탄과 접속된 것을 끊어버리려고 귀신 들림에서 정신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자로 살지 못하도록 그 흑암의 땅을 그분이 뚫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리스도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평생 여러분을 좌우하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오늘날 교회가 많은데 무당들이 교회보다 더 많아집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무당들이 많아지느냐?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람 상태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음란이고 밥 먹는 문제 생기면 부정이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질없고 남는 것 없고 인생 짧은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육체로 살다가 망하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에만 의존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말씀으로 나는 산다고 하지만 색깔 자체가 율법입니다.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율법. 그래서 율법에 의존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싸우는 겁니다. 오늘 내 몸에 살고 있는 내 삶에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오늘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어린아이처럼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뱀 대가리 깨트리는 것이다. 이것만 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절입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됐느니라. 악이 이를 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내 입으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다 잡혀요. 자, 욥기 3장 25절. 네 입의 말로 네가 뭘로 얽혀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원죄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때문에 두려움이 지금 여러분 엄습해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기도, 전달하는 기도,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적당하게 믿어서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별이지. 여러분 간음하는 남편을 좋아하겠습니까?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으로 나는 산다고 하지만 색깔이 율법을 의존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사로잡아 자꾸 내어버려야 돼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매일 똑같은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말을 시작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안 풀면 여러분이 쌓인 것이 하늘에 사무쳐 갖고 여러분에게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 기다림, 도전 거기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못 누리면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돼요. 뇌와 영과 여러분의 혼에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영적인 병이 여러분 몸에 들어와야 드디어 육신의 질병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병으로 실금실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아이들에게 넣어주고 너희들도 가지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절 내가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찾아 싸우니 그리스도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자신과 영적 싸움, 세상 환경과 밀려오는 영적 싸움, 사탄의 일을 멸할 때 이걸 떠나지 않게 해둘라라는 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온케 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받아들이는 기도, 전달하는 기도, 또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 아이를 안고 안수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믿음을 우리 영혼 속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영적인 문제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믿음으로 돌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배운 종교와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그 생기를 오늘 나의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성령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한 성령을 서로 마시고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서로 나누어 주며 분배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까지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재림의 그리스도, 심판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속에 담고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체험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